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8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이어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54장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도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상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양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인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합니다. 어떤 여인은 잉태치 못하고 어떤 여인은 과부이며 또 어떤 여인은 이혼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각각 1절부터 3절, 4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8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근동에서 여인의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운명 중 하나는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여자는 실패자, 즉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거나 최소한 자식을 낳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받은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그런 여인의 삶 전체는 그야말로 굴욕의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구약 성경에 넓게 퍼져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부가 되는 것도 고대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수치와 어려움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남편을 통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 없이 홀로 된 여인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배제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궁일한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가 없거나 과부가 되는 것보다 더한 수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과부가 되는 것은 남편이 본의 아니게 먼저 생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당한 것은 의도적으로 배척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를 두고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듯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여인들에 대한 묘사를 길게 이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처지에 놓인 여인들을 모욕하기 위함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그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이와 같은 처지에 빗대서 설명한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듯이 언젠가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이 남유다는 그 명맥이 끊길 것입니다. 과부가 된 여인과 같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당한 여인과 같이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숱하게 외쳐오신 그 하나님의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남은 자라 불리게 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불임 여성들의 태로부터 생명을 잉태하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그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 황폐한 곳에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남편이 되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과부가 된 룻에게 보아스가 있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리하여 결국 이것은 징계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 편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왕과 백성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8절부터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시 맺어진 관계는 앞으로 영원히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들의 조상들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그러한 완전한 의로운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화평한 언약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들의 새로운 남편이 될 존재, 긍휼을 베풀 구속자는 만군의 여호와이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사이에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범죄하지 않으신다면 성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영원히 깨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연약한 우리를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징계와 견책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며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으로 용서 베풀기를 기뻐하시며 또한 동시에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주의 아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된 그 화평의 언약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전에 아담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언약이 깨지고 맙니다. 그 언약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고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셔서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주님 믿고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가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안심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맺게 된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악은 제하여지고 참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이 세상 만물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2주의 공동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종식과 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의 전염이 감소되어서 하루빨리 거리두기 단계가 점차 내려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연의 성도들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웃이라고 붙여주신 그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예배의 회복,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곧 시작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놓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갖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